The Daily Life of God. 그래서 EHS를 마감하고 제가 하나를 덧붙였어요. 하나님의 일상.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요셉, 야곱 여러 사람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어떤 때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왠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하지만 성경책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일상을 제 시작으로 다뤘어요. 창세기 1장이죠. 그것도 아주 요일별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지내셨고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끝내셨는지를 너무나 잘 적고 있어요. 때로 우리는 그냥 천지창조다. 그리고 그 구절을 읽어버릴 때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일상은 어땠는가?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삶을 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이미테이터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예수님도 좋고 아브라함도 좋고 또 요셉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본받는 거거든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여라.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바울은 때로 자기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인도자를 본받으라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하지만 에베소 5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분을 본받아 사랑으로 생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처럼 우리가 어쩌면 EHS 우리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라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한다면은 그 8챕터는 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어쩌면 제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의 모든 거의 귀결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파이널 어쩌면 포인트로 얘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일상을 봄으로써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챕터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책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책을 창세기 1장을 전체를 다 읽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이 됐든 아이패드가 됐든 또 성경책이 됐든 창세기 1장을 모두 펴주시고요. 제가 미리 형제자매 분들께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1절에서 5절까지 문영우, 그 다음에 윤자영 자매, 그 다음에는 케빈 코, 그 다음에는 박혜원, 그리고 박형진, 이진경, 그 다음에 차미정 자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하루하루는 어땠나? 하나님의 일주일은 어땠나?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이며 또 EHS를 통해서 배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끄고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영호 형제부터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읽으시는 분들은 음성으로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영어로 읽으시는 분들 영어책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창세기 1장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났다.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 빛을 낮이라 부르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첫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넓은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간을 만들어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시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물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땅은 온갖 채소와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이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땅에 온갖 채소와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이 그 종류대로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셋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하늘에 광채가 나타나 땅을 비추고 낮과 밤을 나누어라. 그리고 날과 해와 계절을 구분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두 개의 큰 광채를 만들어 큰 광채로 낮을, 작은 광채로 밤을 지배하게 하셨으며 또 별들도 만드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광채들을 하늘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밤과 낮을 지배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넷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대한 바다 생물과 물에서 번성하는 갖가지 물고기와 날개에 달린 온갖 새들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축복하시며 바다의 생물들은 번성하여 바다를 채우고 공중의 새들은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하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다섯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생물 곧 가축과 땅이 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들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기의 모습을 닮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내가 온 땅에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게는 푸른 풀과 식물을 내가 먹이러 주었다.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하였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여섯째 날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주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일을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 쉬시고 이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 속에서 이렇게 누군가의 일주일을 자세하게 적은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다들 40년을 몇 페이지 안에 아니면 한 50년 되는 기간을 한 문장으로 표시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3년을 뜨문뜨문 적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마지막 7일 아니면 3일, 4일은 조금 자세하게 적고 있죠. 하지만 성경책의 처음에 나오는 첫 장은 하나님의 1000년, 하나님의 100년이 아닌 하나님의 데일리 라이프를, 하루하루를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7일로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립니다.
저는 어저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하루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주일이었구나. 우리한테 그분을 본받으라 그랬다면 그분의 일상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하루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하루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또 이제껏 배워온 EHS의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 또 그 저자가 주고 싶은 많은 메시지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체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고 싶을까?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하지만 늘 그랬듯이 오늘도 더 많은 부분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세 가지 부분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God is a giver. 하나님은 가장 큰 기부자이시다. 주시는 분이다. 이 부분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각 장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루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그 하루는 뭘 하셨나? 근데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시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하늘에 태양을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밤에 보고 있는 그 아름다운 달, 우드브리지를 걸으면서 보는 그 달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죠. 우리가 라구나 비치나 크리스탈 코브 또 아니면은 헌팅턴 비치에 가서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으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광활해요. 하나님은 대체 누구를 위해서 저걸 만드셨을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고래를 위해서 만드셨을까? 아니면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을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Invisible Enemy라는 우리 바이러스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온 우주의 지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은하수 안의 지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실질적으로 우주 속에서 지구는 인비지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온 우주를 관리하시는,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지구의 달과 태양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쓰신 거예요. 꼭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옷을 하나씩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옷도 사고 어떤 그 침대도 사고 아이 용품도 사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루하루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 쓴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쓰고 그 자체가 본인에게, 하나님께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책을 한 권을 읽었어요.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Prodigal God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탕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라는 말 아시죠? 우리 돌아온 탕자.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팀 켈러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돌아온 탕자, 이 제목이 아니라 탕부, 하나님, 그런 제목이에요. 그 이유는 뭔지 우리 프로티컬이라는 이 말은, 탕자라는 말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지 하나도 남김없이 쓴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단어 속에 비유는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다 갖다 탕진하고 돌아온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라는 우리가 이름이 붙었죠. 하지만 이 저자는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죄를 졌는데 따지거나 묻지도 않고 그에게 죄에 대한 책임도 돌리지 않고
그를 받아줬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낌없이 다 탕진할 정도로 우리한테 퍼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비유를 이 저자는 적고 있어요.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7 days, 7일 동안에 하나님은 아낌없이 모든 에너지를 써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하루는 기빙하는, 완전히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루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까지 주셨다고요. 단지 그 7 days,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에 7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데일리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까지 주기 위한 그 계획을 계속 이루어 오셨고요. 그러면 또 다른 구절은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얘기했던 이웃사랑, 다시 말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셨어요. 그 하루를 그 일을 하면서 지내셨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늘 기뻐하셨죠. 하나님은 그뿐 아니라 아들에게도 그걸 가르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12절. 예수님이죠.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은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예를 그에게 주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기빙하는 그 삶은 그 아들에게까지 전달되었고요. 그 아들의 삶 속에도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거라고. 바로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기뻐할 거라고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하나님에 의해서 요청받았습니다. 축복이죠. 그 축복의 그 메시지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스케줄을 정리하면서 우리 데일리 라이프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주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어쩌면 데일리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제가 뭔가 받으려고 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뭘 주지 않을까? 누가 나에게 격려, 누가 나에게 선물, 누가 나에게 그런 걸 기대하다가 상처받은 게 우리 인간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려고 할 때 거기서 샘솟는 기쁨을 우리는 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쁘세요. 그 기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항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지금 우리가 읽어본 창세기 1장에는 지속적으로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뭔가 만들어 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Very good. 아주 좋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누군가의 선물,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할 때 물건을 고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 전에 만족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주면 좋아하겠다. 그때 그 기분이 참 좋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선물을 만들었어요. 아마 누구한테 주는 계획이 없다면은 만족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해와 달과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다니면 하나님은 얘기하셨죠. It was good. 좋다고요. 요즘도 참 어디 내리진 못하죠. 우리 거리두기 또 stay home 이 오더 때문에. 하지만은 기도를 하러 바다를 가고 차로 돌면서요. 또 달맞이 고개 가서 우리만의 장소죠. 달을 보기도 하고. 근데 참 아름다워요. 근데 늘 생각을 하게 돼요. 저게 그냥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달과 해를 만드셨죠. 찬란한 바다를 보고 있으면 어떤데 구름이 끼었다가도 바닷가에 가면 찬란합니다. 그때 기분이 참 좋아져요. 그 드넓은 바다에 때로는 구름, 때로는 석양,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신 작품이고, 또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참 좋다. 이거를 재호가, 이거를 형진이가, 이거를 진경이가, 이걸 우리 제자들이, 내 사랑하는 내 영적인 자녀들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기억하셨던 거죠. 여러분, 요세미티다 아니면 곳곳에 가도 so good,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새들, 눈, 아니면 봄에 피는 꽃들, 너무나 아름다워요. 왜 그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때 베스트를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를 허락하셨고 그 베스트를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요. 가능하면은 우리 에이시안, 와이 다 넣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많은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합니까? 아이들 방도, 아이들 옷도, 아이들 가지고 놀 인형도, 그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은 데일리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줄 걸 준비하시면서 인조이 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만큼 주는 거는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셨고 아마도 우리도 주기 시작하는 그 삶을 살 때마다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도 많은 분들이 먹을 것을, 또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나누려고 할 때 그때 그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혼자서 내가 어떻게 즐거울 거냐 연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하루하루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는 데 있어서 남는 거 그냥 찔끔찔끔이 아니라 베스트를 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번째로 24/7 days. 우리 리듬 오브 라이프, 우리 마지막으로 EHS에서 배운 게 뭔지는 우리 삶의 리듬을 디벨롭하자, 개발하자. 그게 우리 마지막 그 포인트였는데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하루, 하나님의 7 days, 그걸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죠. 하나님은 이 땅을 디자인하실 때 실질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신 거죠.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주일을, 안식일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적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리듬은 첫날 일하셨어요. 낮과 밤을 만드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빛이 낮이라 부르시고 빛을,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첫째 날이었다. 매듭을 지으셨죠. 그날 두 가지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낮과 밤을 정하시고 난 다음에는 오케이, 이게 첫째 날이다.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필요했다고 보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별로 그렇게 make sense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 첫날 낮과 밤을 만들었다. 그 낮과 밤의 의도는 뭘까요? 낮에 일하고 밤에 쉬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일을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 쉬시고 이 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모세의 그 율법에도 또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쉬라고.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라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모든 내용을 우리를 위해서 적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체 왜 하나님은 창세기에 하루하루의 일과와 또 7일날 쉬신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리듬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삶을 동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삶은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얘기하기를 이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고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도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걸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어쩌면 EHS에 나오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 과거를 돌아보는 거, 또 우리의 리듬을 만드는 거,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쫓아가자는 거거든요. God is a giver.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었고 하루하루가 남들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두 번째로 it was good. 베스트를 주셨다고.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싫은 건 남들한테 주지 않았어요. 본인이 눈에 좋고 본인이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마지막으로 삶의 리듬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그와 같이 살 때 우리는 풍요롭게 또 건강하게 또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시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하루하루가 참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한테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격려가 됩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챌린지가 돼요. 내 하루가 나를 위한 하루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 위한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 또 줄 때는 베스트를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또 내 삶의 올바른 리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 될까를 기대하고 또 도전을 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바로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베스트 선물은 예수님이셨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로서 같이 우리 준비하고 성찬을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때에는 우리 비디오를 하나 준비했어요. 좀 길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들으면서 비디오에는 이제 노래인데요. 주로 지금 이탈리아 밀란에서 어떤 성악가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거에 대한 그 스크린을 보여주면서 Amazing Grace, 그 은혜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비디오인데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비디오 보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명을 잃거나 또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
또 간구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로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